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차 좀 주세요. 커피 주세요. 예. 자, 로마서 5장 8절. 먼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아버지와의 온전한 화목에 대해서 화목.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더니 여러분의 아버지가 왕이에요. 인생 끝난 거잖아요. 그죠? 취직할 걱정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취직할 걱정, 돈 벌고 먹고 살 걱정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 상식이잖아요. 상식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 곧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과 사귐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 왜 예수님만 목적할 수? 지난주에는 사귐, 그전주에는 인내, 오늘은 화목이에요. 화목.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 화목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전능하신 그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다 머리로 알고 있는 그분. 그죠? 어느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아버지인 거를 다 안단 말이에요. 적어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걸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것이 내 마음에 그렇게 별 찡함이 없어. 막 설렘이 없어. 당당함이 없어. 아니, 육신의 아버지가 좀 높은 지위에 있고 대단한 가문이라 그래도 그럼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 자랑한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우리 아버지가 별 3개짜리고 요번에 별 4개 됐고 우리 아버지가 요번에 뭐 어디에 당선됐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게 내 마음에는 전혀 그것에 감동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아버지인데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맨날 나와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너무 많아. 걱정이 너무 많아.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아니, 하물며 내 주머니에 있는 현찰, 내 통장에 있는 돈 몇 푼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별 가치가 없어. 내 돈에 있는, 당장 내 주머니에 있는 돈 현찰이 더 중요해. 통장이 더 의지야. 통장이 더 낫지 뭐. 예수님이 그게 뭐 아버지라는 게 뭘. 근데도 철떡같이 영생하고 구원받을 줄 안다니까요. 교회 나오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원수 되었어요.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예요.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화목하게. 이 화목은 곧 친구 되게 하기 원해요. 친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것, 그 관계에서 친구된 자격을 얻었어요. 기회를 얻었다고요.
뭐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와 뭐 할 수 있는 거죠? 교제하고 이제는 사귐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려 있어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도 보면 누구랑 다투고 막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억지로 화해시키기도 하고, 아이 그래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아쉬우니까 사과해요. 사과하는데 진심으로 내가 잘못해서, 요즘에 뭐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그 미투 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사과도 나오고 막 그거 받기를 원한다고, 피해자들은. 근데 진심으로 사과하는 자의 사과는 들어보면 좀 알아요. 진짜 저 사람이 미안해서 진짜 잘못해서 나와 화해하고 뭔가 관계가 좋기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근데 진심으로 만약에 그 사람과 내가 다툼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원수가 되었다가 그렇구나, 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좀 실수한 게 있구나, 그렇다 해서 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그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화목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얼굴도 안 쳐다봐요? 쌩까요 그냥?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과 더 뭐가 돼요?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더 진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온 땅이 젖은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문제가 있어. 내가 오해했어. 야, 저 싸워보고 다퉈보고 어떤 거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대편은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더 친밀해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야, 쟤네들 맨날 지난번 뭐 대팡 싸우고 막 피 터지게 싸우더니 야, 이제 화해했나 봐. 맨날 쟤네들끼리 어울려 다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과 원수 되었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 나를 향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안다면,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었어. 이제 친구라 나가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이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화목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려는 것, 그것보다는 맨날 예수님께 나와서 뭐 주세요. 맨날 기도하는 게, 세상과 세상에 대한 것들을 그거 채워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내 자식 돈 많이 벌게, 맨날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원수 되었다가 사귀면, 친해지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해요? 더 가까워진다. 옛날에 부모님들은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공부할 기회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늙어서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60, 70대 해갖고 어딜 가요? 그때 학교를 들어가요. 그러면 땡땡이 쳐요? 예? 선생님 거짓말하고 학교 밥 넘어가고 학교 수업 빼먹고 그래요? 더 열심히 배워요. 더 열심히 배우지요. 진짜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안다면, 진짜 예수님이 나를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화목하게 된다라는 그것이, 나와 친구되고 다시 관계를, 자녀로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그것의 가치를 내가 안다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하게 될 거라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과 화목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 씻음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자격과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더 화목하는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화목, 오늘 진짜 내가 예수님과 화목한 게 맞아?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 가도 성가대도 하고 뭘 하니까 화목한 거겠지. 천만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세요. 진짜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진짜 예수님을 내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제대로 화목되었는가를 보시란 말이죠. 우리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 1서 3장을 보세요. 요한 1서 3장. 예.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예. 요한 1서 3장. 예. 요한 1서 3장 1절 2절을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을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셔 화목제물로 오셔가지고 화목하는 관계를 이루게 되신 것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자녀 사랑이에요. 그래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하나 더 봅니다. 요한 1서 1장 찾았으니까 앞으로 가보세요. 요한 1서 1장이에요. 자,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예.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와 뭐 되게요? 화목하게, 친구가 되게, 예. 화목한 관계를 갖도록. 예. 태초에 붙어있는 생명의 1절입니다.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을 얘기하죠.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의 사귐이에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영으로 오셔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었어요. 예.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인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영이잖아요. 그 이후부터 사귐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전에 뭐가 있어져요? 화목제물로 죄 씻음이 있어졌어요. 있어지고 나서 그 이후로 친구가 되고 화목할 수 있는 관계의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휘장을 찢고 몸을 찢어서. 그 길이 열린 이후에 이제는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건 그거를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귐을 직접 했다라는 것이죠. 화목한 관계에서 사귐의 관계로 갔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귐을 통해서 무엇이 사귐의 뜻이 많은 것이 있었죠. 사귐 안에 있게 됨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요? 빛 대신 예수님의 거함으로 죄에서 멀어지고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점점점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는 자로 강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제대로 돼야 돼요? 이 화목의 관계가 먼저 돼야 돼. 진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맞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진짜 예수님이 나의 목적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마음의 끌림이 어디를 향해서 가요? 예수님을 친밀해지고 사귀려고 하는 것이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간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요. 교회 조직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일에 매이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매여야 돼요? 예수님에게.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전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뭘 성경 연구하고 뭐 기도 많이 하면 예수님처럼 인격이 변하느냐고요. 주일학교하고 성가대하고 교회 일 많이 하고 주방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교회에 대한 일을 많이 하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냐고요. 진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내가 세상 것이 싫어지고 더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내 인격의 변화, 예수님의 마음에 닮아갈 수 있는 변화가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고민해 보세요. 일 많이 하면 일에 지쳐요. 교회 일에 지친다니까. 교회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사귀고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실체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골로새서 찾아볼게요. 초반에 여러분 이 배경이 있으셔야 이제 프린트물 통해서 여러분이 골로새서도 골로새서도 1장입니다. 1장. 예. 1장 20절. 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친구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곧 뭐로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예. 자,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화목하는 관계를 얻은 이후에 그 사귐을 통해서 점점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서 우리는 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움으로 우리는 점점 변해가게 돼. 새 사람을 입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제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해방을 받았지만 지금도 일제의 잔재의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어른들은 아직도. 예. 그것처럼 옛날에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그 시대에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자녀로 어떤 권세, 자녀의 기회를 주시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권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도 옛사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하나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예.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한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와 온전한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눌려있지 않아요? 율법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머물러 있죠.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옥 갈까 봐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되게 됐다라는 것이죠. 정말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아버지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라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도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자유해져요. 모든 것에서 자유해져요. 내가 진짜 예수님과 온전한 화목의 관계를 이루었다면. 집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진짜 뉘우치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자마자 신분 상승해 주지 않아요. 그대로. 저는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니다. 바로 가락지 끼우고 옷 입혀서 관계 회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과연 제대로 돌아왔냐는 거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건지, 진짜 내가 뉘우치고 돌아왔다면 이제는 누구에게 집중해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며 가겠죠. 당연히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곳에 있겠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누리고 살겠죠.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히려 섬기며 살아가겠죠. 높아지려고 하지 않겠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겠죠. 이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기본인데 지금 이 정리들이 안 돼 있어요. 아직 그 관계도 회복되지 않으니까 사귐으로 가기도 쉽지 않고,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천국 간다, 무조건 신부된다, 초등학교도 아직 졸업하지 못한 애를 시집장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이뻐도 아빠 나 나중에 대통령 될 거야. 그래. 어릴 때부터 각하 이러면서 해는 거예요. 하는 거. 그런다고 진짜 대통령이 돼요? 교만해지기만 하죠. 무엇이 순서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됐다는, 관계 회복이 됐고 화목해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 하나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곤이 벗겨지리라.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의 관계를 이루었다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라는 그 관계가 내 속에 와져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돼요? 자유를 누려야 돼요. 형식적으로 목사님한테 눈치 볼, 교회 빼먹으면 무슨 일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무슨 하는 문제가 생길까봐, 지옥 갈까봐, 어떤 저주를 받을까봐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첫날 백날 나와도. 이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나와야 돼요. 이게 자유의 영이에요. 사람에게 매이지도 않아요. 율법에 매이지도 않아요. 뭐에 매여요? 예수님의 사랑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되셔야 돼요. 저는 중매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미팅할 수 있도록. 예? 예수님하고 미팅할 수 있도록 중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있어야죠. 예? 예수님 생각 하나도 안 하면서 뭐 예수님과 가까워지길 바라겠어요. 예수님께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왜 말을 못해 이러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시지요? 그럼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많이 고백해 보세요. 이것부터 출발해요. 예수님과 온전한 이 화목의 관계를 이룬 자들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예요. 그 프린트물에 쓰여져 있으니까 집에 가서 또 시간 되시면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이 피 흘려 화목제물이 되셨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화목제물이 되어서 화목한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 이후에 보세요.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원수되었던 것에서 회복되어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된다라는 건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가요? 예수님께를 향하여 화목, 사귐의 관계로 나가야 돼요. 이제는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깨끗해졌어요. 씻겨주셨어요.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친구라 친구의 자격이 주어졌어요.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그러니까 이 말 이제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 잘 나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구역장이 구역 예배 드리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구역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말은 그럴싸하죠. 이 원래의 참 의미는 뭐냐 하면 교회 빠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라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오라. 여러분의 마음의 예수님. 이해가 가세요? 삶에서 더 많이 이제는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매일이 주일이에요. 사실은 매 순간 예수님과 마음을 나눌 때 그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여러분의 평상시에 삶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다가 함께 성도들이 한 지체로 모여 온 회중이 함께 또한 예배하는 그 부분인 것이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삶에서 예수님과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당 떠나는 순간 예수님 싹 잊어버리고 세상 생각, 세상 걱정, 세상 것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예수님과 화목 관계를 이룬 것이 아니고 사귐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휘장을 찢고 살을 찢어서 우리의 더러워서 감히 더러운 모습으로는 어떻게 가겠어요? 야, 씻고 와라 그러잖아요. 됐어. 일단은 알겠는데 좀 씻어라.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씻어주셨으면 이제는 그 씻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 달려가라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과 친밀해지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과 진짜 화목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었다라면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할 때 여러분 뭔가 내 마음에 뭔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감격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예?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도대체 누가 날 뭐 어떻게 하겠어? 라는 강력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이겠죠.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프린트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누구요? 예, 예수님 곧 아버지. 예, 아버지를 어떻게 여겨요? 만홀히 여겼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때는 소 잡고 짐승 잡았었어요. 그 소 잡고 짐승 잡아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자체가 뭐예요?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짐승 잡고 소 잡은 것만으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 그것에 대한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기회를요.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예표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림자로. 근데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알고 제대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버지를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의 그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화목하게 하신 줄 아느냐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에. 집 나가보고 생고생 해봐야 누구의 고마움을 안다고요? 가정의 고마움을 알고 부모의 고마움을 아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또 나가요? 도로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됩니다. 생명을 버리셨다고 한다. 또 그 짓을 하겠냐고요. 또 내가 불장난하다가 불장난하지 말라 해서 불장난하다가 불이 나갖고 엄마가 화상을 입었어. 3도 화상을. 또 불장난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것으로 나와 화목하게 되셨다는 화목한 길을 열었다라는 이것의 가치를 안다면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를 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마음이 안 일어나니까 이 사랑조차 십자가의 사랑의 그 화목된 관계조차도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사귐으로 가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이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30년 믿었어요. 40년 믿었어요. 3대째예요. 4대째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내세울 게 하나도 못 돼요.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너 나오잖아요. 너 자식이 내가 너 자식이다. 내 아버지다. 계속 아버지다. 넌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는데 우리는 아버지요? 그래요? 전혀 그 아버지에 대한 감격이 없고 전율이 안 올라.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할아버지 때에 금괴를 엄청나게 막 어디다 보관해 놓은 게 발견이 됐어. 어떡해요? 힘이 나겠죠? 그쵸? 걱정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분이 아버지신데 왜? 예수님이 아버지신데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고 살아요? 다시 그 아버지를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또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연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뭐한 자?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이러겠어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 진짜 예수님과 화목한 관계를 여러분이 이루었다라면
여러분, 나와서 맨날 주세요 마세요 이런 거 기도할 틈이 없어요. 아예 그것은 없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의 자녀고 관계 회복이 됐고 신분이 회복됐다면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이것 때문에 걱정해요, 안 해요? 아버지한테 맨날 빌어가지고 겨우 용돈 타네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세요. 자,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뭐일진데?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없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화목한 관계로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를 경외하라. 나를 공경하라. 나와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멸시를 하면서도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지도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만 나와서 기도하고 맨날 아버지를 이용하려고만 하면서도 아버지를 언제 우리가 멸시하고 경멸 했습니까? 이런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제발 점검해보고 속지 마세요. 착각하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갔다가 저 아시지요 갔는데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내 삶에서 지금 현주소에서 보시라고요. 진짜 세상에 육신의 부모만 조금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에 있어도 나는 두렵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함부로 살지 않아요. 아버지 이름에 먹칠할까 봐. 근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이 친히 죄인 되고 원수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화목하게 하셔서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아직도 깊이 와닿지 않는다면,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줄 알고 화목된 줄 알고 영접한 줄 알고. 아니요. 전인격적인 영접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사과하고 진짜 돌아왔다면 더 친밀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 말라기 3장 16절.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라는 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이요.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뭐하는 자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에 기록해요? 기념적 꼭 생명록 책이에요. 얼마나 귀히 보시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대요.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한다면. 이 화목의 관계라는 건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잘못한 걸 아니까. 아,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었는데 내가 철없어서 그냥 집을 나갔었지. 아, 부모를 아프게 했구나. 내가 부모의 말에 이제 순종하며 가야지. 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돌아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간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요. 내 고집대로 살아요. 지금도. 옛사람 그대로야. 아직도 돈 많이 벌고 아직도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아직도 세상 것이야. 아직도 배설물로 버리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예.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이 얘기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어디서 드렸어요? 산에서요.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때는 종으로 드렸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께 예배한다. 친밀함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자 성경 찾아보세요. 이사야에서 찾아보세요. 예배의 관계가 틀려져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에서 1장 11절 17절. 이사야에서 1장 11절을 볼게요. 1장 11절.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찾으면 같이 보면 되겠다.
우리 학생들.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강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에게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려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찢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맨날 예배드리고 재물 드리고 양 잡고 소 잡고 많이 맨날 그거는 하는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예수님과 온전한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고 그러면서 뭐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자기의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맨날 똑같은 죄. 예. 또 양 잡으면 되지 뭐. 소 잡으면 되지 뭐.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양 잡고 소 잡는 것만으로도 일단 의롭다 하시면 여겨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기 때문에. 예. 히브리서 11장에 거기 나오잖아요. 자, 하나 더 봅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서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하러요?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서 이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땅이니라.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성전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니까 구원 받았어요. 근데 생활은 하나도 안 바뀌어. 내가 도둑놈의 괴수냐? 이러냐. 예배하러 오는 자들아, 생활이 바뀌어라. 삶이 바뀌어라.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죽으심에 대한 그 화목의 의미를 안다면, 어떻게 해서 그 화목의 길이 열린 줄 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요?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형식, 예배라는 의식, 물질, 재물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마음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귀해지고 같이 있어진다는 거죠. 주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다시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될 터인데라고 더 예수님을 향하여 가게 된다는 것이죠. 양을 바칠까? 소를 바칠까? 자식을 바칠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 동행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 그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세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사랑하는 목적으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옥 갈까 봐 나오는 교회가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좋아서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제는 삶에서부터 있어져야 됩니다. 안식일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거 없잖아요. 안식일이나 절기나 있어요, 없어요? 성전 없어요. 이제는 구약에는 성전에 지정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됐고 지정한 날에만 드려야 됐어요. 지금은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삶에서 예수님과 화목하는 관계에, 온전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다라면 예배를 향하는 자세부터가 틀려진다니까요.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자세가 오늘 빠지면 목사님이 하고 또 누가 신방 오겠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의식함이 아니에요. 누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학교 갈 기회가 주어졌으니 기쁨으로 나가겠죠. 그죠? 막 설레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데 영원히 지옥 갈 날을 화목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다시 그 기회를 갖게 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겠어요? 자, 로마서 프린트물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뭐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나와 있죠? 영으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인데, 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는 내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지 말고 이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죽고 나를 화목한 관계로 이끄셨다면 이제는 다시는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먹음직 부안직 탐스럽게 하는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이제는 내 삶이 변화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그 제물이 돼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드릴 영적 예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맨날 주일날 나와서 눈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와서 어떤 목적으로 있고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공경이 있느냐는 것이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냐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과 삶에서 그래서 행동이 바뀌고 행실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이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뭐가 되어졌다라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히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제 말인지 아닌지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께 하듯이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의식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사람을 의식한다는 건 아직 화목한 관계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구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한 화목의 관계를 이루었다라면 이제는 아버지를 의식하게 되어져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 사람의 비유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이거는요. 막 의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안다면 이제는 누구만이에요? 아버지의 관계. 자,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요? 아버지와 관계, 킴.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란 말이에요. 뭘 주세요 마세요 하지 말고. 자, 뒤에 보세요. 예.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알아요? 예, 아버지는 아세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 구하기 전에 아세요. 근데 굳이 말 많이 하고 뭘 자꾸 땡깡을 펴야 되고 뭐 금식을 해야 되고 막 띠두르고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건 아직도 뭐가 안 됐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아직 이게 화목한 관계에 대한 어떤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진짜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다라면 이제는 아버지 용돈 주세요. 뭐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또 아시잖아요. 알아서 주신다니까요. 잘못된 기도에 목숨 걸면 큰일 나요, 여러분. 다 아세요. 예. 자, 그러면서 자, 6장 24절 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관계예요. 금식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예. 재물과 하나님을 아버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왜? 반드시 이렇게 시소처럼 기울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문장 어렵지 않지? 쉽지, 그치? 성경은 쉬워. 아버지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약에 염려를 한다면 걱정을 한다면 세상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누구를 더 지금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재물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쭉 보세요. 6장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아버지 관계가 아닌 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누구께서요?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한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그것이 내 속에 이루어졌다라면 굳이 그거 걱정해서 구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걱정해서 구한다라는 건 아버지에 대한 경외보다 재물에 대한 것을 더 지금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관계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은 무엇을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사명 아니에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알아서 주는 거예요. 절로 생기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진짜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의 관계가 하나님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아버지로 제대로 믿고 그 관계가 되었다라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건 벌써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잘. 근데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관계 회복하셔야 돼요. 더 많이 예수님과 사귈 마음으로 달려나가셔야 돼요. 자, 프린트물 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이 없어요? 예. 아버지는요, 진짜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세상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죠. 그거 보암직, 모범직, 탐스러운 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졌는데, 그 예수님과 화목했다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것을 향해 간다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직 화목한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좋아. 여전히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여전히 좋은 큰 집에서 살고 싶고, 여전히 막 이런 거. 내 속에서 이게 옛날에는 좋아하다 이게 없어져요. 취미가 없어져요. 세상에 대한 것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자꾸 내 속에서 없어진다니까요. 사귐을 통해서 가면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있어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예요? 아들아, 너 눈만 조금 돌리면 세상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지? 아름다운 게 많지? 그렇지만 그거 사랑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너 그거 사랑하면 유괴당한다. 그거 사랑하면 마귀에게 너는 붙들려 간다. 세상에 화려하고 좋고 아름다운 거 알아요. 예수님도 부황지 먹음직 탐스러운 건지 다 알아요. 근데도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그거 사랑하지 말라. 속는 거다. 내게부터 온 것이 아니야. 그건 마귀에게서부터 온 거야. 내 마음이 거기 있지 않아.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께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누구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 예수님은 아버지는 자식에게 일 시키러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뭐 하는 거죠? 예. 그냥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첫사랑에 만났을 때 그 첫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꾸 여러분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하고 교회 일을 시키고 자꾸 교회 뭐 일을 해야 된다고 자꾸 하니까 뭘 자꾸 조직에 충성시키고 목사의 말에 충성 자꾸 어떤 교회에 매이게 만들어 버리니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부모가 나에게 주는 용돈, 부모의 재산이 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뭐 해야 되는데? 그냥 부모 자체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뭐가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왜 그러냐 하면 이는 아버지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누구처럼요. 아버지를 닮으라는 거죠. 예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강력하게 내 가치로 주어진다면 이제는 다른 것을 기준 삼지 않고 누구 나와지기를 원해요? 예수님 나와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지.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야지. 아버지가 악인과 선인에게 좋은 것 주시지. 그 아버지 자녀다워지기를 그곳에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내 인격의 변화를 본다라는 거죠. 내 삶의 열매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에 있는지 맨날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아갖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에 있는지 목적이 세상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냐예요. 이 차이예요. 아버지의 자녀다워. 아니 전도만 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다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아버지처럼 성경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큐티식으로 함부로 지식적으로 공부하면 바리새인 돼버려요. 예수님 먼저 만나서 예수님으로 그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설명이 돼야 돼요. 성경 책 연구해봤자 이건 책이에요. 그냥 인격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성경책에서 신천지 나오네. 아니 신천지는 석가모니 책 경전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성경책 갖고 얘기를 한다고요. 공산주의 이론이 여기서 나왔다고요. 여호와 증인도 성경책 갖고 얘기해요. 근데 왜 우리랑 이렇게 달라요? 이제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이 저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만 해야 돼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주제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외에 다른 얘기하면 이거는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니에요. 한편의 설교를 듣고 내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더 많이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가야 돼요.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세계 선교를 하고 뭘 해야지. 요거는 좀 캐스천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세계 선교하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예수님을 통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으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누구로 불러요? 아버지로 부른다. 예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누구처럼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본체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샘플이에요. 예수님처럼 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닮아가셔야 돼요. 신명기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 양육하는 것 같이 내 여호와께서 너를 양육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할지니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온전한 화목 관계를 이루었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 받으며 가요? 양육받으며 가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세요.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우리 부르셔갖고 대통령 만들고 세상에서 대단하게 뛰어난 사람 만들고 세계 3대 갑부 만들고 유명한 과학자 만들고 여러분 전혀 그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 그것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금메달 따면 영생해요? 세계에서 최고 부자 되면 영생해요? 예? 대통령 되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닮은 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복음이 예수님 통해서 이 세상에서 대단해지라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앉았다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 대통령이 뭔 의미가 있고 금메달이 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은 그냥 예수님의 뜻대로 다 돼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만 얘기하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해 가겠다는 얘기가 별로 없다니까요. 그 사랑이 주의를 위해서 뭐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식 낳아갖고 그 자식을 통해서 일 시키려고 자식 낳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예? 부모는 뭐예요? 그냥 함께만 살아도 좋아. 함께 있기만 해도 좋아. 예. 신명기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양육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버지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답게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육신의 부모예요.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되기를 원해요? 거룩해진 예수님 자녀다워지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이 세상에서 대단한 세상에 속한 자를 만들려고 하심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모는요.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 욕심대로 너 의사 돼야 돼. 판사 돼야 돼.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식을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육신의 부모의 뜻을 따라 자식을 만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디에 참여해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그렇게 키우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 온전한 화목의 관계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점 예수님을 배우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예수님의 법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뭐하지 않은 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증명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도 뭐 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하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 그걸 있어. 마귀의 자녀와 예수님의 자녀는 뭘로 알아요? 사랑하느냐 안 하냐는 거예요. 누구의 속성이에요? 예, 아버지의 속성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의 관계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뭐 하는 것이어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간다면 사랑하는 행위에 따라 사랑하는 열매가 있어져야 돼요. 예. 자,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뭐 하시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우리가 온전한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그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본받고 사랑을 행하며 가는 거죠. 예. 더 친밀해지는 것에 있겠죠. 에베소서 5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뭐예요?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화목관계가 온전히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사귐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로 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세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의 관계를 이루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원하는 건 뭐예요? 일이에요? 사명이에요?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 것에 욕망이 있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손잡고 이렇게 동행하며 가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자녀는 그것을 기쁘게 하며 가는 거죠. 그것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와의 온전한 화목의 관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다시 좀 점검을 하세요. 내 아이가 아직도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아직도 내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아직도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며 사귐을 목적으로 달려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내 마음이 자꾸 빼앗기고 세상의 것이 더 좋아지고 아직도 더 많이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려고 하고 예수님 자체를 구하지 않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자꾸 마음을 달려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완전히 마음에 이렇게 정착되어지지 않는다라면 화목의 관계부터 다시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한 피 바르는 게 뭐예요? 피 바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진다는 걸 얘기해요. 맨날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피가 어디 있어서 맨날 내 피를 발라요 거기다. 돼지 피 발라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향하여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여러분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돈도 좋지 않아요. 돈에 대한 것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거나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배하는 그것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다른 종교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열매를 보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예수님과 나와 화목하게 관계가 되었고 제대로 화목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검하며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